요한계시록 16장은 그 나팔 대접, 그 재앙 중에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과 나팔 대접, 이건 전부 다 동일한 재앙인데 그 농도와 비중을 이렇게 조금씩 점점 강조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환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종말의 때에 이 믿음의 준비를 더 분명히 좀 해라, 이런 취지에서 여러 번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재앙들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던 부분 중에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숫자적인 제한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죠. 7인의 재앙은 앞에 살펴보면 전체 중에 4분의 1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만 당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은 또 전체 중에 3분의 1이라는 숫자적 제한이 있습니다. 3분의 1만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 대접,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냥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은 3분의 1, 4분의 1 그런 범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는 여지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남겨질 이유, 또 남겨질 여유, 남겨질 여지, 이제는 없는 시점에 도래했다.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굳이 혹시라도 저에게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은 그래도 앞에는 4분의 1, 3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 정도에 임하는 재앙인지 누가 이제 저에게 혹시 이게 덧붙여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2분의 1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참 깊죠. 인, 나팔, 대접, 이거는 동일한 사건을 다각도에서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인 재앙에서 당한 사람이 있고 당한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 당한 사람이 4분의 1이라는 말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에서는 살아남은 사람 중에 다시 그 중에 3분의 1이 당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보통 이제 통념상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이 나팔 재앙에서 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2분의 1이다라고 제가 누가 묻는다면 제가 그렇게 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러다가 전체 혹은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제 쭉 전체를 읽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점점 더 강하고 이게 세고 이젠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이 어딘가 이렇게 완전히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을 굳이 제한을 두려면 숫자로 2분의 1이다라고 기록을 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이 재앙은 전부 다 인이든 나팔이든 플롯이든 그 렌즈를 통해서 바라봤을 뿐이지 동일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때요? 인에서 당한 숫자나 나팔에서 당한 숫자나 대접에서 당한 숫자가 이게 다 동일한 재앙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라면 그 재앙의 숫자가 다 같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체가 200명, 200이다 칩시다. 그럼 그 중에 처음 인 4분의 1이 당하죠. 그러면 몇 명이 당하는 겁니까? 200명의 4분의 1이니까 50명이 당하죠.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200명 중에 50명 째게 150명 남았죠. 그 150명 중에 그 다음 나팔 3분의 1이 당합니다. 그러면 150의 3분의 1이니까 그것도 5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자는 이제 100명 남았네. 그 중에 마지막 대접 대항은 제가 2분의 1이라고 쓰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의 2분의 1이니까 그것도 결국 50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해석은 아마도 이제 저만 하는 건데 어떤 점이 분명해지는지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뭔가 점점 센 것 같고 점점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실은 뭐다? 동일한 재앙을 기록한 것이다. 점점 더 뭔가 긴장하고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취지도 전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은 다 같은 재앙일 뿐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4분의 1, 3분의 1 이런 표현이 가장 지혜롭게 묘사된 기가 막힌 설명이 되는 거죠. 느낌은 자꾸 쪼여오는 그런 숫자적 느낌인데 실은 같은 숫자더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숫자적인 표현도 이렇게 깊은 의도가 있는 거지만 또 인나팔 대접이라는 그 플롯이 주는 느낌도 사실 선명하죠. 왜 굳이 인과 나팔과 대접을 썼는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그럼 뗀다. 그러니까 뭔가 떼어내서 보게 된다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떼서 드러내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7인 재앙이 첫 번째 등장하고 그리고 나팔이라는 건 분다함을 알리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뗐냐? 나왔지 심판이. 그러니까 있다 심판 조심해. 경고. 그게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등장하는 대접은 뭐예요? 대접, 쏟아붓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6장을 묵상해 나갈 때는 앞에서 했던 인 그리고 나팔보다는 뭔가 더 심정적으로 이렇게 진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물론 이제 인이나 나팔 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접이 마지막이니까 대접은 이제 끝이고 인이나 나팔엔 또 다른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동일한 종말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뭐 또다시 다음번에 뭔가 좀 더 새로운 재앙이 오면 그때는 잘하자. 인과 나팔은 앞부분이니까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 기회가 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인에서부터 그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 재앙을 통과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같은 재앙을 대접이라는 플롯으로 다시 마지막에 풀어주는 것은 그 재앙의 성격 중에 앞에 거는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고 점점 뒤로 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어느 게 더 센 고난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 한 번 닥치면 그 재앙은 그것으로 심판이고 완성되고 종결된다.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대접을 통해서 설명한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 심판은 결국은 완성된다. 그리고 반드시 끝난다. 더 이상은 없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하려고 쏟아붓는다라는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더 이상의 구원은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엎질러진 물의 느낌으로 대접을 통해서 재앙의 환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뭐다? 아, 이제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거기까지 왔구나라는 경각심을 더 강하게 가지라라는 거죠. 동일한 재앙이지만. 자, 그렇다면 이 동일한 재앙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살핀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오늘 일단 대접 전이 나팔이니까 인까지 같이 보면 좀 복잡해지니까 대접 전의 나팔과 이 대접 이걸 조금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자, 오늘은 이제 대접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첫째부터 셋째 천사까지가 쏟아부은 대접이니까 총 3개의 대접이 나오죠. 앞에서 살펴본 나팔 재앙과 비교를 좀 하면서 입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나팔 재앙이 소개되는 것은 계시록 8장인데 여러분 찾기 쉬우니까 계시록 8장을 딱 펴시고 오며 가며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일단 펴놓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대접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났다. 7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땅에 쏟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됐죠. 자, 첫째 천사는 땅이라고 하죠. 독한 종기라는 건 꼭 종기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제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그 앞에서 다뤘던 짐승표 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한 자가 당하게 됩니다. 자, 핵심이 이제 땅 그리고 어떤 아픔, 질병 이런 건데 그 대상이 뭐냐? 우상 숭배한 사람이죠. 땅, 질병,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과 같은 사건을 동일한 관점에서 봤다고 그랬죠. 이제 나팔 재앙 한번 살펴보면 8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땅에 쏟아지매. 요 땅이 나오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긴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을 향한 재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강도가 더 센, 똑같은 재앙이지만 강도가 더 세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박이나 불 이게 사람한테 내린 게 아니라 방금 보니까 땅의 수목, 땅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 사람 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게 병으로 표현이 되고 자연은 불타는 심판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뭐다? 동일한 재앙의 다른 각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는 뭐 했는가?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둘째 천사가 나오고 이건 이제 바다죠. 앞에는 땅인데 바다. 그 다음에 피가 나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과 상응하는 둘째 나팔 8장 8절로 갑니다. 비슷한 게 나와야 되겠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어디에? 바다에
던져짐에 필드가 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제 바다에 대한 재앙 동일하죠. 16장 오늘 본문 4절 셋째 천사는 뭐 하는가 봅시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된다. 이제 강과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그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만들고 그 피를 그 심판받을 자가 보응으로 그 강과 물이 피로 바뀌어 있는데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거죠. 피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건데 그 피를 심판의 차원에서 마시게 되면 죽음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팔로 가봅시다. 8장 10절과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바꿔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나팔에서는 여러 물들이 강과 물의 그 쓴물이 돼서 그 쓴물을 먹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는 마라라는 쓴물이 나오는 그런 어떤 배경과도 이렇게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제 뒤에 셋째까지 했으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대조가 될 건데 오늘은 이제 본문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까지만 할 거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지상에 아까 말했죠. 땅, 바다, 강이니까 밑바닥이죠. 공중 하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재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세 대접 1, 2, 3번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팔도 1, 2, 3번 전부 다 밑바닥이죠. 자, 근데 요걸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은 이거 뭔가 유사하다, 많이 봤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럽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 애굽의 재앙도 독종에 또 나일강이 피가 되는 비슷한 그런 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이 보여주는 환상은 하필 왜 그렇다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이렇게 비슷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 출애굽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원리와 일곱 대접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원리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재앙의 내용을 환상화하여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대접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 전에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그런 권면이 뭐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셨던 때와 동일하다 이거죠. 어떤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구별됨에 대한 독촉이라는 거예요. 구별될 것을 독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인데 성도는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코데시라는 히브리어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이렇게 때 빼고 광내고 무슨 뭐 머리 기름 바르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코데시가 그러니까 분리란 뜻이에요. 당신이 거룩합니까? 그럼 뭐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분리된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성도가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구별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구분됐냐? 어디로부터 분리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세상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던져졌으니까 이 세상과 잘 융합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렇게 섞이거나 융합하는 인생을 살 수 없도록 살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 씁쓸함과 고난과 또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모든 난관이 바로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된 인생 아니고 교회는 다녀드리겠는데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지. 무난하게 잘 섞여서 잘 조화를 이루자. 그게 뭔가 포용력 있고 좋아 보이지 않아? 그렇게 유난히 이렇게 독자적으로 따로 혼자 놀면 안 되잖아. 그 왕따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싶은 그 진심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공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안 부닥치고 세상 속에 잘 섞여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건 결코 구별됨이 아니죠.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하지 않은 거고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할 성도가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삽시다. 이 말은 좋은데 조화를 이루는 거하고 동화되는 거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조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조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섞여 사는 건 대부분 조화가 아니라 동화되는 거죠. 조화는 뭐예요? 어둠에서 빛이 되어 갖고 모든 어둠이 그 빛을 따르게 하는 거를 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죠. 동화.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스위치 끄고 같이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죄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빼고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이야 늘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의 소금이죠.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 제가 믿으면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신자들이 수없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냐? 미련입니다. 미련이 뭐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게 미련이라고. 그 미련이 있다. 그 좋은 게 미련이지 나쁜데 미련이 있을 수 없죠. 그 좋아하는 뭔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게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미련이 없어질 건데 아무리 봐도 좋다고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어디에? 세상에. 그러니까 미련이 있으면 구별됨은 불가능입니다. 절대 가능할 수 없어요. 그럼 미련 버려야 되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인으로 던져져서 육신의 죄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땡기는 에너지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였고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보여지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미련을 이걸 버리려면 안 돼, 안 봐, 안 먹고 싶을 거야, 뭐 안 탐스러울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지 이게 버려지나? 보여지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려면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더 좋은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평소에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재산, 이게 물질, 재화, 이게 중요했는데 어느 날 그걸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서 뭘 했냐 했더니 보이지 않는 것을 샀대요. 뭐 샀는데? 그러니까 밭에 보화를 샀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밭의 보화가 아니라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돼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미련이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다라는 비유를 해서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나온 거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고난, 어떤 질병의 고난, 혹은 관계의 고난들이. 근데 이 고난들이 이제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리고 돌아보면 이 고난이라는 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했는가를 그때 비로소 인정을 하는 거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냐 하면 딴 거 없어요. 이 미련을 버리려면 더 좋은 걸 붙들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걸 붙들 수 있는 단계가 어딨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봐도 더 좋은 건지도 모르고 더 좋은 거라고 가르쳐줘도 그걸 선뜻 붙잡을 만한 나의 선택과 결정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유지해왔던 삶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돼버린다고. 이제껏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로 나를 땡겨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더 이상 그걸로 내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뭔가 또 새로운 것 혹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동기가 생겨지죠. 그걸 이제 신앙적 말로 말한다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므로 이 더 좋은 것,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내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감각을 키워나고 그 감각을 극대화시키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되죠. 금요 철학쯤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인생에 이런 지난 경험들 다 여러 번씩 하고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 붙잡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감사한 거죠. 고난 없이 이렇게 함부로 주말에 이렇게 밤에 와서 기도 잘 못합니다. 고난에 대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영적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 자체가 참 감사한 건데 출애굽 당시 9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할 때 늘 설명드렸죠. 애굽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니들이 왜 내 백성 이렇게 노예로 풀어서 한번 맞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각성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랬죠. 이 9가지가 전부 다 애굽에서 보여지는 공간 이걸 치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10가지 재앙도 제일 처음 1, 2, 3가 오늘 7 대접의 1, 2, 3하고 똑같죠. 다 밑바닥 공격하는 거잖아요. 바다, 늪, 땅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알다시피 뭐 나일강의 수호신 그 모든 보여지는 것마다 신격화됐잖아요. 크롬이라는 신을 대항하여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이게 물이죠. 그 다음에 뭐 개구리가 늪에서 튀어나온 헤크트라는 신을 만들었죠. 보여지는 뭐 개구리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흉측한데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 개구리, 애굽의 개구리는 우리나라 이제 그 무속 신앙에 의한 뭐 삼신할매 정도 돼요. 이렇게 풍요, 다산 이런 걸 주는. 그것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늪, 다음에 마른 땅, 이도 신을 만들어줘. 이거 셉이라고 해서 이거는 흙의 신인데 땅.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지로 이렇게 신격화한 것들이 모든 애굽에 있는 그 신격화된 신들이었죠. 원래는 없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우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고 그거를 친다라는 말은 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잘 살고 있었지. 그런데 진짜로 너희들이 잘 산 게 아니었다. 너희들이 풍요를 누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잘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의 밑바닥의 실체가 뭐냐? 그거는 깨구리, 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성가시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산 게 아니라 재앙 속에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파리도 나오고 우박, 뭐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태양, 라라는 암흑의 신, 뭐 이런 것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이게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에 신격을 붙여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애굽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만 잘 들으면 됐잖아. 노예로 살아도 뭐 그냥 먹는 거 비옥한 곳에서 뭐 물 먹을 건 많이 나니까 아무 상관없었던 이스라엘에게 각성이 일어난 거죠. 뭡니까? 진짜를 보게 만든 거예요. 봐. 보이지 않은 그 부분을 봐라. 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진짜를 봐. 실체를 봐. 여기가 비옥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고 400년 이상 앞으로 영원히 여기 살 것 같지. 영원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지. 바로의 노예가 되든 만들. 근데 이게 살 곳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안 보이는 곳에 통치를 받아야 될 인생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거의 통치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 이 시간 자체가 이게 바로 재앙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일이 안 되고 무슨 사고가 나고 뭐 이래갖고 재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떼돈을 벌어도 그게 재앙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늘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재앙이라도 조사오니 떼돈이라도 벌어보게 해달라는 그런 심보가 인간들에게 다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핵심적인 부분의 지적들이 뭔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생겨야 비로소 뭐가 된다. 나가야겠다. 여기 아니네. 그 탈출에 대한 동기가 거기에 생겨지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동기가 바로 이 출애굽의 원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보암직 탐스럽게 여겼던 먹음직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실체가 뭔지를 깨닫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 보이지 않는 곳에 통치에 붙들리는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어디까지 오셨는지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 방향과 이쪽을 향한 노력과 분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걱정은 모두 다 합니다. 뭐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당연하죠. 근데 그 걱정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내용. 그 부분에서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땅의 걱정이야. 땅의 걱정. 그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하늘의 걱정은 즉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들 가끔 설교 좀 들을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가끔씩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이 정도지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이걸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모든 걱정의 가장 큰 이슈는 뭐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통치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에겐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몇 명이나 그렇게 사세요? 천국엔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가 영 아닌 것 같은데 어땠나? 이래도 되겠나?
그 천국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준 건데 지금 나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애굽인 같이 살지 마라. 그거 버리고 그 세상 것 버리고 세상 것 안 먹어도 돼. 그거 이렇게 꼼지고 있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 얘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하고 있거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그게 육지든 바다든 강이든 그건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점유지다. 그 한가운데서 너는 네가 밟고 있는 땅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는 그 너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걸 구별이라고 한다. 너는 구별되고 있느냐? 너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냐? 그리고 그 모습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 걱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잘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치고 애통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보던들 못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치고 기도합니까? 돈 없어서? 병들어서? 인간관계 망쳐서? 이해는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다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누리고 살 거다라는 심리가 아니라면 사실 걱정의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전부 다 오늘 대접전 땅, 바다, 강, 이 밑바닥 거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를 봤자 결국 마지막에 피밖에 없다. 결국 죽음뿐이다. 여기는 결국 끝이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게 출애굽식으로는 애굽의 재앙이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우리들에게 그 각성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구별되고 분리되라. 제발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는 끝까지 세상에 묶여져 있을래? 아니면 하늘에 묶여져 있을래? 그걸 마지막으로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너 뭐 하고 있냐?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일곱 대접에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짐승의 표가 뭐예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첫째 천사의 대접을 소돔에 당하는 자들이 그 앞에 있던 666 아닙니까? 그 13장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표가 뭐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결국 뭡니까? 이 표가 있는 자,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매매. 사고, 팔고, 그거, 우리 세상의 모든 물질, 먹을 거, 입을 거, 그 걱정. 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염려. 그 삶만 살고 있는 사람들. 늘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 무시하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뭐다? 무엇이 먼저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인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먼저가 무엇인가에 따라 수단과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늘이 먼저가 되면 그게 목적이고 땅은 수단이 돼버리죠. 반대로 보이는 것이 먼저가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수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늘은 이 땅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돕기만 하면 되는 우리 인생과 삶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걸 우상이라고 한다. 수백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 뭐 물질, 뭐 양식, 그 모두 다 참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다 버리고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사느냐, 그걸 수단으로 사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수단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버리잖아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거꾸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게 결국 짐승표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애굽 소속이냐 이스라엘 소속이냐, 하늘에 묶여있냐 땅에 묶여있냐, 그걸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인생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을 읽을수록 여러분 안에 경각심이, 그리고 새로운 감각들이, 새롭다기보다는 잊어버렸던 것들, 무뎌졌던 것들이 자꾸만 이 종말에 대한 감각이 좀 떠올라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한편에 분명히 서고자 하는 분발과 노력의 마음이 그게 생겨야 은혜 받은 거예요. 이 대접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심판의 합당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심판이 합당하다는 걸 믿으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악시오스인데 이게 합당하게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오늘 등장한 천사들의 말 중에 5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런 그 밑바닥의 심판의 재앙을 쭉 얘기하면서 이 심판이 뭐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롭다란 말이 이제 나중에는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6절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합당, 악시오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 세상은 박해나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존재들이 있죠.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러면 그 피를, 예수 믿는 자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를 그 박해자가 스스로 마시게 되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심판받는 게 뭐다? 합당하다라고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죠. 심판의 이중성이라는 게 그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피가 이걸 믿는 자에게는 살려주시는 은혜가 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 피는 나를 살려주시는 보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는 피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고 이거는 심판받는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제단이 말한다는 표현은 이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의인화한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죠. 뭐라고? 심판이라는 게 뭔지 아냐? 참되고 의롭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심판이라고 하니까 벌을 당하는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끔찍한 형벌이겠지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있고 이것은 의로운 것 아니에요.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좀 안 됐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의로움이고 참이다. 이게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요즘에 이제 저한테는 참 큰 메시지가 되는데 여러분 어쩔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가 자꾸 악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데미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목회 경륜이 올라가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좋게 말하면 좀 더 민감해지고 예리해지고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어떻게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뭐냐? 이 시대입니다,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불어닥치는 이 종말의 기운들, 이게 참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느낌도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 아십니까? 예전에도 뭐 종말의 증상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 시대만큼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지구가 자꾸 병들어 갈 것이고 사람들은 자꾸만 더 미쳐갈 것입니다. 지정신이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아닌 것들이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고 틀린 거는 틀린 거인 줄도 모르고 나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나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흔들리고 휘둘리고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숱한 영혼들이 결국은 휘청거리면서 저 절벽을 향해 치닫고 달려가는 걸 느끼게 합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제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들어도 각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더욱 제일 힘든 게 뭐냐? 제 개인적으로 봤어요. 저도 부족함 투성이고 저도 잘못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이토록 지적할 게 많다는 사실이 이게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제가 가장 옳은 사람인 양, 가장 바른 목사인 양, 다른 것들의 잘못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잠시지만 제가 스스로 나는 올바르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게 이게 제일 괴롭습니다. 저는. 전혀 아닌데 그런데도 그런 모양이 되어버리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자극들을 제가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 눈 감고 귀 닫고 그렇게 가야 되나? 가끔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저도 참 평신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신앙 하나 잘 챙기면 되잖아. 근데 이게 목사로서 살기에는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자극들이 여러분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변별해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당연히 말씀 앞에 서서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은혜가 되고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동의가 되는 내용보다는 참남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실감을 하게 되니까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겠고, 말한다고 누가 또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기타 등등.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태를, 저의 상태를 잘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자꾸 구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님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시대에 흘러 닥치는 이 악한 권세의 기운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 권세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영향력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이. 그러니까 왜 이러지?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압도하는 악한 권세의 힘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입니다. 보혈이, 그 은혜가 새삼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앞에 이렇게 다른 거 다 빼고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단정하게 서 있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시선이 이렇게 자극으로부터의 시선이 그것이 거두어지면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나를 향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부분을 집중하게 돼요. 어차피 이제 제가 돌아가는 모든 걸 보고 변별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런 것 자체는 당연히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세상 모든 사람보다는 나는 이런 걸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나는 제일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이 메시지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나도 심판받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심판이다. 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결코 틀린 것이 틀린 대로 영원하게 지는 맞다고 우기면서 끝까지 갈 수 없으며, 잘못된 것들을 우리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이라서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 잘못을 따라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한 평가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고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하시는 그 평가를 하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에 합당한 악시오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심판에 대한 참되고 의로움이라는 것을 새로운 개념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나를 잘 집중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제일 잊지 말아야 될, 목사의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모토 제1번, 니나 잘해라, 그거거든요. 늘 앞에 서서 누구에게 잘하고 못한 것을 말하는 일만 해왔던 것이 목사들의 위치이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늘 잊어버린 게, 나는 잘하고 있는가를 늘 놓쳐요. 너는 잘하고 있느냐? 니나 잘해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남은 것은 뭡니까? 내가 속으로 이 심판의 합당함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내 안에서 시시비비를 살피고 감찰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을 내 사명 때문에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나를 먼저 심판대 앞에 세워둘 수 있다면, 그러면 더욱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더 간절해지고 갈급해지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떤 상태인가를 집중케 하는 은혜가 그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 어려운 종말의 시국에 스스로를 이제 컨트롤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남의 심판의 내용을 내가 왈가왈부하고 미주알고주알 할 수 없죠.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심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나?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상태를 바라봐야 됩니다. 더더욱 그래야 돼요.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 그래야 돼요. 왜 이래가 아니라 자꾸 내 안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 다윗이 밧세바가 범죄한 후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어쩌면 굉장히 은혜로운 깊은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그 지적을 받고 나서 하는 표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이 왕이었어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어때요? 권세가 있고 이제 남부럽지 않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죄를 짓잖아요. 바세바를 범한 것도 내 눈을 따라가다가 눈에 보여지는 시선을 따라 그쪽으로 땡기는 에너지가 갔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삶을 살다가 말씀의 지적이 딱 들어오니까 드디어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내 속에 쪽으로 시선을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천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새삼 절감해서 나온 고백이 그 유명한, 여러분 알고 있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내 안에, 내 속에, 내 보이지 않는 이곳에 주님의 영이 없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만큼은 견딜 수 없다라는 진심이 터져 나온 거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와 세상이 될 겁니다. 진작부터 제가 예언을 했죠. 계속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왜 이래라고 갸우뚱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속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내가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더 집중케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휩쓸려서 멘탈 다 뭉개져 버려요. 그리고 신앙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의 악한 힘들을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너무 나 외의 것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강력한 세상 권세 앞에서 내 눈에 보여지더라도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잘 살피고 심판은 분명히 이제껏 잘못해 온 자들이 받을 심판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은혜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은혜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명심하시고 자기 스스로의 이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